예레미야 4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며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의 병거는 회오리 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도다. 너희는 여러 나라에 전하며 또 예루살렘에 알리기를 애워싸고 치는 자들이 먼 땅에서부터 와서 유다 성읍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다 하라.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 같이 예루살렘을 애워싸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내가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이 패망에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여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질투라는 단어는 질투라는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한 긍정적인 뉘앙스보다는 부정적인 뉘앙스를 강하게 풍깁니다. 질투심은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감정 상태로서 다른 사람의 외모나 또 배우자, 명예, 재물 등에 대해서 부러움과 관련되어 있는 것처럼 질투심을 품은 사람은 을에 콤플렉스를 지닌 열등한 존재로 인식되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도가 지나친 질투심은 상대방에 대한 적개심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또 상대방을 해치려는 어떤 실질적인 행동으로 표현될 수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에서는 하나님의 많은 속성들 가운데 하나를 질투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구절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질투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질투는 불안하고 연약하며 툭하면 원망이나 하는 우리 인간들 속에나 있는 그런 감정으로만 여겨지는데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고 하면 사실 굉장히 어색하고 무언가 와닿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질투하시며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전지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완벽하신 우리의 아버지께서 어떻게 질투하실 수 있다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감정적인 표현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리고 그 감정의 표현의 결과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우상 숭배를 행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 때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불어올 것이라고 예고하셨습니다. 이 뜨거운 바람은 알곡과 가라지를 키질로 구별하기 위해 부는 바람이 아니고 또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부는 바람도 아니었습니다. 이 뜨거운 바람은 마치 모든 것을 휩쓸어가는 뜨거운 동풍에 비유하면서 광야의 언덕에서 유다 땅을 향해 불어오고 있는 초목을 말려 죽이는 죽음의 바람으로 파멸시키는 바람을 말씀하십니다. 또한 헐벗은 산은 3장 2절에서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라는 구절에서와 같이 유다 백성을 향한 우상 숭배가 얼마나 음란했는가를 더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심판의 바람이 불어온 이유가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라는 에레미야 1장 16절의 말씀과 같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람은 13절에서 회오리 바람같이 빠르고 무섭게 달려오는 병거와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보다 빠른 말들로 표현하면서 보다 구체적으로 바람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무섭게 달려드는 바벨론의 공격 앞에서 유다 백성은 우리에게 화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라고 절망하여 탄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예고하시면서도 유다 백성을 향해 구원을 얻기 위해서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0장 1절에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 보냄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과 같이 그들의 길과 행위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부르게 하였으므로 심판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회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 마음의 악을 없는 것으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 성을 애워싸고 그 성을 철저히 짓밟았는데 이것은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이라고 전합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을 전하면서 심령으로는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었기 때문에 마음이 더 아프고 답답해서 잠잠할 수 없다고 탄식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라고 탄식하면서 보다 구체적으로 자신의 참담한 심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없는 무지하다고 하시면서 그들의 영적 실태를 분명하게 지적하십니다. 예레미야의 이러한 고뇌와 아픔과 탄식이 단순히 자기 민족에게 닥칠 심판 때문이었을까요? 그것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아파하고 고뇌하며 탄식을 외쳤던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과 그 지도자들이 심판의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전혀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 때문에 괴로워했습니다. 자기들을 파멸에 빠뜨릴 하나님의 너무나 무거운 심판이 바로 앞까지 다가왔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는 그 무지함이야말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큰 탄식과 아픔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자신의 죄를 깨닫거나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하지 않아서 자기들에게 고통과 재앙 그리고 전쟁을 주었다고 그런 생각을 하는 지경에 이릅니다. 예레미야는 이런 사실을 너무나 가슴 아프게 생각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것, 자신이 인정받지 못하는 것보다도 더 가슴 아파했습니다. 이것은 예레미야만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런 마음으로 예루살렘의 무지를 탄식하시며 우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함께 아파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권면했던 사도 바울의 말을 떠오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자기 백성과 새 언약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심으로 더 이상 이웃에게 너는 여호와를 알라라고 말할 필요가 없도록 만드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하나님을 아는 은혜를 누리는 성도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온전히 섬겨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질투를 얼마나 강하게 하시면서까지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에 동행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뜻에 동행하는 광야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